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학부 출신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출신인데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궁금해하시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서울신학대학교에 여러분 가게 되시면 신학생은 반드시 누구나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회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학점에는 영향이 없고 패스하느냐 패스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P를 받느냐 F를 받느냐, 그러니까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체포를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 현장에서 그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담임 목사님이 써주시는 목회 현장 평가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과목에서 F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체포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다니던 교회에서 목회 현장 평가서도 제출을 했는데 왜 F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저는 체포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목회 현장 평가서도 다 냈는데 왜 제가 F입니까? 항배를 했더니 그 학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 기록을 살펴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 평가서를 제출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친구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확인하고 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직원은 계속해서 목회 현장 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그 친구에게 전화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니까 그 친구가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다 있나? 깜빡할 것이 따로 있지,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그 친구 이름이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아니라 이것은 가룟 유다 같은 놈이라고 제가 막 그랬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학교 측에서 제안을 했는데 가나안 농군 학교를 가든지 가나안 농군 학교에 가서 몸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요한 선교단이라는 그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가나안 농군 학교는 힘들 것 같아서 요한 선교단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합숙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말이 선교단이지, 야, 그날 그 선교단에서 처음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단에서 노숙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신앙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엄청납니다. 체육관에서 3,000명 정도 되는 노숙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고 여기저기 들어 누워있고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젊은 청년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안타까움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면 저럴 수 있겠구나.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거기서 그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거기서 오징어 땅콩볼을 배급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하나씩 여러분 오징어 땅콩볼을 나눠주는데 저쪽에서 받았던 한 사람이 다시 제게 오더니 하나를 더 달라는 듯이 자기는 안 받았다라면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징어 땅콩볼이 뭐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주면 되는데, 근데 저는 또 맡은 일이 있다 보니까 아니, 저기서 받으셨는데 왜 또 나한테 받으십니까? 안 됩니다. 저리 가세요. 하나씩 받으세요. 다음번 오세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품 안에 있었던 그 오징어 땅콩볼을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 발로 밟아대면서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런 욕도 다 있구나 할 정도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여러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나름 나도 서산에서 귀하게 자랐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던지 여러분 저는 아마 장수할 겁니다. 그날 먹어야 될 욕을 그때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욕하는 그분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마음들이 바뀌고 저렇게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구제불능이구나, 저런 사람들은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같구나. 제가 이미 마음속에 그 사람을 단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녁이 되어서 집회가 시작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고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거기서 두 번째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욕했던 그 사람이 나는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한 개만 받았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 오징어 땅콩볼을 땅에 던지고 발로 밟던 그 사람이, 그렇게 고래고래 욕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이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보게 되었던 것일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 죽어가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인생이 살아나는구나,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그 죽어가는 인생도 회복되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과 치유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끝났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설사 실패하고 가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치관도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은 일로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전하고 그 축복된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알고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로또 번호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번호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제가 신령해 보였는지 저를 만날 때마다 번호 하나만 점지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부탁하길래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알면 내가 그 번호를 찍지요. 제가 벌써 그것을 찍어서 뭘 해도 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 허황된 것에 꿈을 쫓지 마시고 바라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정말 물질적인 것에만 여러분 한정하지 마시고, 물질이 복이다 이 개념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감사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치유도 오고 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감사도 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화려하게 여러 가지 수사미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주여 한마디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을 열고 주님을 소망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생에 쌓였던 모든 숙제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전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기적과 부활의 드라마가,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이 현장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최첨단 의학을 동원해도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되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사망의 법은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사망의 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죽은 소녀 곁에 주님이 오시더니 딱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죽은 것이어도요, 주님이 볼 때 자고 있는 것이면 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귓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달리다 굼은 아람어로 당시에 상당히 많이 쓰이던 용어라는 것이죠. 어느 때 사용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늦잠 자는 자녀에게 어떻게 할 때?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라, 일어나거라. 상당히 보편적으로 쓰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녀들을 깨울 때에도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다 굼은 달리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달리다. 어떤 분들은 달리다니까 달리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일어나라. 작은 자야, 부족한 자야, 연약한 자야,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죽은 소녀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은 벌떡 일어났다라는 것, 주저하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이전의 죽음이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소망 없는 시작이 이제 소망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죽음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를 절망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절망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기력이 없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3명이나 되는 친자를 베개로 눌려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임신한 아내를 목 잘라서 죽이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절망의 시간들만 있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소망 없는 삶, 이 절망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필요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기적이 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정말 억눌리고 어그러진 영혼들, 미약하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소망 없는 삶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다 굼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달리다 굼의 기적은 그럼 어떨 때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도 둘째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동체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참 재밌는 말씀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절망과 절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러분 욥에게 계속해서 이 어려운 난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토로하고 토설한 것이 아니라 욥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덕법칙 모르겠습니다. 인과율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끔찍한 상황을 아뢰입니다. 지금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토설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요. 그 사람이 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원망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결국 어디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돌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오직 문제를 남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가면 자녀들의 축복도 받고 이렇던 것을 다 회복하지만 그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진짜 욥이 얻은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욥이 받은 축복은 뭐냐? 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건의 시작이 있었던 이 22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이 소녀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였다?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또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송사 가운데에서 판결하는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재판관장과 같은 그런 역할도 겸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삶에서 가장 한복판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기관의 장으로서 신분이 아주 높은 층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회당장에게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자녀가 아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골 출신의 무명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하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명예가 있었고 사회적인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으며 회당마다 적어도 10명 이상의 관리들을 감독하는 특별한 신분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 앞에, 무명의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그 발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노력해봤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소망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이 회당장에게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역경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역경은, 고난은 어쩌면 여러분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이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 이 삶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체면을 차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절박한 문제를 안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를 여러분 갖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맡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제일 처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더 이상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 문제에 여러분 묶이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바라기엔 여러분 그거 다시 싸가지고 집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 놓았다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면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을 하고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에 그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며 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선생님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제 딸을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응답하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여러분 지레짐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초청하고 이제 함께 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에워싸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속도가 지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응급 상황인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혈루병 앓은 여인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은 한 여자가 있어서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야속한 상황인가, 얼마나 답답한가. 지금 자기의 딸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미치고 활짝 뛸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식당에서 내가 먼저 왔는데 여러분 다음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손님한테 밥이 먼저 가거나 주문한 음식이 그 손님에게 먼저 가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왔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내가 먼저라고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는 정말 이 답답한 문제, 환장할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시험이 왔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일부러 예수님께서 갈 길이 바쁜데 혹시 조금 지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지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온전히 끝까지 맡길 수 있느냐? 나한테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주님이 요청하신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의 크기를 더 깊게 하시려고, 더 넓게 하시려고, 더 크게 하시려고,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영역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측과 계획이 빛났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예측이 벗어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바로 이어서 즉시로 가셔서 그 작은 아이, 그 소녀를 주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다면 야이로는 어떤 예수님만 보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딸을 살리신 예수님으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는, 이 회당장은 무엇을 본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살리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지금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곁에 계시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만 곁에 계시면, 머물러 계시면 기적은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마침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이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러나 괜찮다라는 것, 주님만 계시면 괜찮다는 것,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저는 돼요. 주님만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적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은 최악의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상황은 다 끝났다라는 것이고 희망은 사라졌다라는 것이고 이제 장례 준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장례가 한참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왁자지껄 떠들고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울고 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주님을 모시고 왔는데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이전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미리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명령이라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 삼아서 기적의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현재 명령형,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시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절망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삼킨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삼키고 노인도 삼키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두가 다 삼키게 됩니다.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위대한 선포로 이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과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지막 주자로 주님께서 멋지게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달리다 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세워지도록, 다시 달려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달리다 굼,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